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 해야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해요. 너희와 당신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보니까 완전히 세계화됐고 전문화됐고 미래를 내다봤구나.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를 얘기한다면요, 말씀 성취와 천국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했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됐으면 안 믿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러면은 서론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된다. 오늘 여기에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한다는 게 구원이에요. 뭘로 함께하느냐? 우리가 신자의 7가지 축복으로 함께하겠다. 첫째는 성령으로 함께하시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오늘의 말씀 묵상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내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듣고 붙잡으면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오늘의 말씀 묵상 우리 같이 읽읍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난주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새 단어다. 복음은 기쁨이다. 복음은 두 번째 천국이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복음은 세 번째 뭐라고요? 행복이다. 정리하면 그거예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파송됩니다. 천군 천사가 24시간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상속자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이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는요 굉장히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어둠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복음은 빛이잖아요. 이 빛이 임하면 어둠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지라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제자를 부른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도 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함께하는 걸 말하니까 전도도 되어지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현장에는 이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권세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 그래서 우리의 천국,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 말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 떠난 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기 싫죠? 여기서만 천년만년 살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건강 300%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려면은 기도하는 기도 24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하느냐? 구원의 감사를 누리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구원의 감사.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두 번째는 말씀 24. 어떻게 우리는 말씀 24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을 때 은혜 받고 내가 힘 얻을 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져. 기도하면 성령 충만 오지요. 그리고 말씀 붙잡으면 치유되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건강해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만 몸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이잖아요. 육신이 이제 아프기도 하고, 그죠? 피곤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몸을 살려라. 세 가지를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음식이 참 중요합니다. 음식. 너무 빵 좋아하면 또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운동,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사람이 건강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사람은 이거 활동을 많이 하고 운동하고 또 노동하고 다르죠. 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호흡합니다. 호흡.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배로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배로 숨 쉬는 게 아니고 목으로 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호흡이 이제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을 연구한 사람이 그 노벨상 이번에 지난번에 받았잖아요. 노벨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하면서 긴 호흡하면서 여러분의 몸과 뇌와 영혼이 말씀으로 늘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항상 함께 계시는데 이런 비밀을 누려야 되고요. 자, 이번 한 주간은 이제 마태복음 25장부터 이제 28장까지 이제 새벽에도 전하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계속 이제 4장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우리 일대지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서밋의 삶을 살자. 이 서밋이란 말을 많이 쓰네요. 서밋은 정상이라는 거, 정상. 대통령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그 서밋 회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상. 하나님은 우리는 정상을 향해서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서밋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천국을 소개하면서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자,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겠어요? 말씀 성취와 천국. 천국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랑을 맞은 사람 같다. 그런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 자다. 다섯은 등을 가지되 뭘 준비 안 했어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자들은 등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신랑이 막 이제 졸며 자고 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처녀들이 등을 준비한 거예요. 여기서 신랑은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등만 준비한 거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냐 불을 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기름 있는 슬기 있는 여자들에게 우리의 기름 좀 달라. 근데 이거 다 주면 우리는 이렇게 불을 피울 수 없다. 끝까지 줄 수가 없다. 가서 동네에 가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그런데 슬기로운 여자들은 기름과 등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동네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문이 닫혀 있다. 우리라면 천국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못 얻으면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면 문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 25장 13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서밋은 많아요 세상에. 그죠? 훌륭한 정치인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재벌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학자도 있고 많아요. 근데 영적 서밋이 돼야 되나? 영적 서밋.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서밋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느냐? 기도 24를 누려야 된다. 말씀 24를 우리가 누려야 여러분 영적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자, 오늘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세 때 되면 사랑이 식어지니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 그리고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해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서밋, 영적으로 깨어있는.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기능 서밋. 기능 서밋은 아시죠? 기능. 업입니다. 또 뭐 재능.
그래서 기능성이 있으면 뭐냐? 달란트 비율. 이 달란트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탤런트. 그래서 재능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14절 보겠습니다. 25장 14.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그래서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근데 이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그 노동자 품삯을 뭐 한 5만 원 잡고서라도 우리 돈으로 한 3억, 한 달란트가 한 3억. 그럼 2달란트는 6억. 그러면 5달란트는 15억. 그러니까 상당한 그 이게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그걸 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너 일로 활용을 해봐라. 그런데 2달란트는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해가지고 2배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파고 그 묻어둔 거야. 그 주인의 그 중심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땅을 파가지고 묻어둔 거야. 그 2달란트 5달란트 만든 자는 뭐라겠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 즐거움에 참여한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25절에 보니까 땅에 감추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모르는 거야. 자기 생각, 자기 주관. 그죠? 그랬더니 26절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지만 그 있는 것까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나. 그리고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슬프며 이를 가미우라.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진짜 영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달란트처럼 딱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왜 주셨느냐? 각자 한 가지씩 기능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는 문화 서밋이 돼야 된다. 문화 서밋. 여기에서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양. 그 양은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성도. 염소는 이제 구원받지 않은 그런 이제 불신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물었어요. 복받을 자여, 네가 창세로부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우리가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 된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 그런 일을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근데 임금이 너는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물어서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자, 41절 읽읍시다. 또 왼편에게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이에요. 그 여기가 어디겠어요? 이제 지옥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모르고 복음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염소처럼 살다가 영원한 불에 가게 된다. 그런데 막
이 염소는 뭐냐? 자기는 뭐 다 했다고 그래요. 병 들었을 때 도와줬고 옥에 갇힐 때 막 돌보고 막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의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많이 수고했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한마디로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복음 누림의 기도를 해라. 그러면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 드림의 삶을 살자. 마태복음 26장 쭉 이제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게 되고 이제 그 향유 부은 여인을 이제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딱 들렀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거기에 감동받아야 되는데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를 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유익했겠냐.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냥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난 받고 죽으시 그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죠? 그리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인 여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드림이라는 것은 뭐냐? 예배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림입니다. 아멘. 이 드림의 예배 드림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이 여인처럼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이제 무교절 첫날에 다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가면서 성만찬, 우리가 성만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죽으리라. 그런 이제 그런 했어요. 그러면서 먹을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했죠. 26절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감사기도 하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떡은 그리스도의 몸, 잔은 그리스도의 피.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했죠.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절에는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나의 원대로 마시오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랬잖아요. 기도는 뭐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아멘. 뭐를 하더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3번씩이나 다 기도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막. 예수님 막 3번씩이나 일어나가지고 부르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느 때인 줄 모르고 막 자고 있으니까 막 깨워가지고 41절 뭐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칼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세 번째 삶이 뭐냐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의 삶을 살자. 그게 이제 마태복음 27장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넘어가고, 이제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11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그 은 30냥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요, 목매어 자살했어요. 야, 그래서 이 사단에게 딱 잡히니까요, 그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딱 이렇게 못 박히게 되고, 이제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의 죄를 조목조목 판례하는데 제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목을 적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제표 유대인의 왕이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뭐 무슨 그 죄가 있어? 근데 빌라도가요, 보니까 무죄야, 무죄. 예, 무죄 따가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걸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요, 굉장한 무서운 말을 했어요. 25절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27장 25절. 유대인들이 한 말이에요. 25절, 27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대로 되잖아. 그 죄값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대로 돌려달라. 그래서 유태인들이 지금 뭡니까? 유태인대로 살아면 안 돼요. 유태인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잖아요. 전 세계 흩어져. 그래서 1948년도 독립을 했는데 아직도 전쟁을 치르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재앙을 만났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후대가 막 고통당하고, 그죠?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막 죽고 비참하고,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막 우는지 왜 우는지도 몰라. 자,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뭐냐?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과거의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후손들이 비참하게 몰려나가. 자, 유대인들을 열거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들어보셨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들이요 뭘 몰랐느냐? 자기의 의로 천국 가려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교훈을 주의해라. 왜냐? 율법주의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뭘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영화에도 나오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모르면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면 뭐가 뭡니까? 막 핍박자가 되고, 막 예수님도 이단으로 몰고 바울도 이단으로 몰고. 뭘 모르면?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요.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죠?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이들은 뭘 깨달았느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
그죠? 당신이 죄인이와 뭐 화내요. 막 본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성경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저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그리고 마태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리고 막 창기들. 어. 예. 그리고 막 이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 뭐 이런 병자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구나.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구원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의인 되었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복음 받은 십자가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32절에는요, 이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요, 이 집안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이 구레네 시몬을 여러분 이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그 제자들 이름 중에 루포의 어머니 마리아, 이 구레네 시몬 아들이 루포가 되거든요. 루포 아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그 집안에 제자 가문이 됐다니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자원해서 막 내가 교회 가고 싶다 해가지고 믿은 사람도 있지만, 막 누가 전도해서 막 해가지고 막 끌려가가지고 앉다가 막 뭐 부흥에 참여해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끌려가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십자가 지는 게 좋은데 억지로 십자가 지더라도 하나님 만나면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그러잖아요. 억지로 교회 나왔어. 막 주일날 나와. 오늘 주일이야. 안 갈래. 근데 막 억지로 나와서 끌고 나왔어. 메시지도 안 들려. 아이, 그런데요, 그냥 나다 보니까 어느 날 메시지 터지는 시간이 오잖아요. 아멘. 네, 메시지 들리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론. 자, 결론이 뭐냐면 이 갈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28장에서는 이제 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 막 거짓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야.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세마포가 다 이렇게 열려 있고 빈 무덤이야. 그래 보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부활하신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28장 6절. 그가 읽어봅시다.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간다. 그리고 너희가 배웠기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 여자가요, 예수님이 막 그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얼마나 막 그저 무덤 딱 돌로 딱 맡겨져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막 지진도 일어나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큰 기쁨. 여러분, 복음은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큰 기뻐가지고 막 제자들 앞 알리려고 달려간 거예요. 왜냐?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만났죠. 첫 마디가 뭐였어요? 9절에 평안하니요. 평안.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평안하니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 찬양 그 있잖아요. 갈릴리의 숲속 11 제자가 주님
주님 뭐 만나셨네. 뭐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 나타나셨네.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찬양했잖아요. 그걸 알면 우리 같이 부르면 되는데. 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죠. 갈릴리에서. 여러분 갈릴리가 뭔 관이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예수님도 이제 이 동네에 태어났잖아요. 나사렛. 그리고 마태도 세리도 여기서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안드레도 예수님 만나.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한 갈릴리 바다. 거기 11 제자가 예수님 만났다. 그런데 그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도 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막 생명 걸겠다고 하는 제자들 다 도망가고 다 그 여인네들만 몇 명 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한 베드로, 낙심한 제자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다고 할 때,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응답의 시작입니다. 근데 갈릴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라. 갈릴리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해라. 처음에 그 사랑을 회복했던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결론이 뭐냐면요, 복음은 완성입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능력이잖아요. 내 힘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25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아멘.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이제는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이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란 말은 뭐냐?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생명운동을 계속해라. 말씀운동을 계속해라. 계속 멈추지 말고 지속해라. 우리가 조금 되면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 버리잖아요. 그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색 짓고.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때때로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계속 은혜 받아라. 계속 멈추지 말고 지속해라. 2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음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태복음 25장부터 28장까지 묵상하다가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 회복하고 또 치유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 정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함께하는 비밀을 이번 한 주간도 매일 삶 속에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밋의 삶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드림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는 여인처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삶을 회복해서 정말 복음 모르는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버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25년도 우리가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정말 어부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세리 마태를 부르짖는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달하면서 정말 갈릴리에 모여 다시 시작을 하고 하신 주님,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신 것처럼 오늘 믿음의 가족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300%의 응답받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교회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랩넌트 학업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중직자의 가정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모든 지교회 현장, 예배하는 그 현장에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